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양 팀이 나눠져서 게임을 하는데 한쪽 편이 이미 게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강호동수 편이 졌습니다. 지고 거의 출연한 출연진들이 하나씩 벌칙으로 물속에 들어가는데 제일 연장자인 김수미 씨가 물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오장은 죽지 않았다! 오장은 죽지 않았다! 폭이 부리면서 지금 찬물 속으로 입수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위에 언니가 해주니까 뒤에 있는 스태프들도 다들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침없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늘어져 버린 겁니다. 심장이 늦었는지 방송사고처럼 돼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질 그런 위기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그 산불기가 생겨. 제 산을 타서 누구? 이거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어야 될 것 같아. 다른 후배 여자 배우들이 밋밋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 보고 저래서 방송이 나오겠냐 하고는 김수미 씨 혼자 만들어낸 몰래카메라입니다. 강호동이가 들고 저거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몰래카메라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평론가들이 써놓은 게 프로그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 놓았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2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잃어버렸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는 알림장 잃어버렸어요. 아이들다운 제일 큰 것 잃어버린 것, 지우개 잃어버렸어요. 돈 잃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도 보면 도둑 맞은 것도 있고 실수로 잃어버린 것도 있고 투자했다가 잃어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잃어버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자녀를 잃어버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제가 아는 가족 중에 하나가 화재로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밤사이에 화재가 나서 다 빠져나오는데 자녀를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잃어버린 것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잃어버린 이야기, 잃어버린 야곱의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제일 첫 번째는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보다 한 뼘 늦게 나왔지요. 형 발뒤꿈치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들어야 되는 소리가 발뒤꿈치 잡은 사람이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평생을 그 소리 듣고 자랍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싸운답니다. 생리학적으로 뒤에 나온 아이, 즉 동생이 뱃속에서 먼저 생겼다고 하지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티격태격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걸어가면서 평생을 토닥토닥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올 때부터 발뒤꿈치 잡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형이 배고파서 사냥 마치고 들어왔을 때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가져와 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도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여서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래서 장자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형의 진노의 소리를 듣습니다. 화가 난 형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향살이만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타향살이만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끝끝내 형의 자녀들은 에돔 족속으로, 자기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라가 나누어져야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로도 형제와 나누어지고 왕래하지 못하고 감정이 상해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혹은 집안의 형편 때문에 혹은 식구가 잘못 들어와서 핑계도 많지요. 나누어져 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위급한 때에 전화기 들어서 형제에게 전화할 수 있으십니까? 야곱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장자의 권리 때문에 형과 영원히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들 요셉을 통해서 형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일입니다. 요셉을 총애하는 야곱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들들이 그 아들 요셉을 팔아넘기고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 형들이 했던 천륜을 범한 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냥 지켜주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기가 겪었던 그 힘든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 몰랐을까요? 아이들이 놀다가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밖에서 분명 투닥한 것 압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자세가 다르고 앉아있는 거리가 다릅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뻔히 눈치챌 수 있는 게 부모의 자리입니다. 참 그 부모 자리는 신기한 것 같아요. 130년 팔레스타인의 삶을 마감하고 남은 17년 147세에 죽기까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진 아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식사와 좋은 집 안에서 살면서 노후를 보내는데 그 아들들의 불편한 모습, 예전에 동생을 팔아버린 그 경험 때문에 동생을 바라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형들의 그 고통, 야곱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의 그 불편한 이야기, 천륜을 범한 그 잘못한 이야기 아버지에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의 기억 안에 부끄러운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현대 교회 안에도 심리학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누가 끊습니까? 아버지가 끊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을 끊어낸 사람은 요셉입니다. 형제와 관계가 틀어지고 영원히 갈라져 버린 아버지 때의 이야기, 대물림 하겠지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대물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형제간의 사랑함으로 그것을 다 덮어줌으로 그 조카들을 끌어안고 양육하며 나아감으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정에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웠던 그 모습들이 아들 때에 가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올려드린 가장 큰 효가 무엇일까요? 형제끼리 우애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내 어머니를 향하여 가장 좋은 효를 보여줄 수 있는 것, 형제 간에 우애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경외심입니다. 교회가, 형제가 형제 애를 상실해버리고 나면 내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내 영의 아버지에게는 어떤 일 하는 것일까요? 효의 첫 번째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마땅히 올려야 될 최고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두 번째 이야기는 신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아버지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간 뒤에 이제는 외삼촌에게 속고맙니다.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 아람의 풍습에는 여자를 데려오려면 남자가 처가 쪽에 지참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참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여자의 몸값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참금은 장가 갈 때에 남자가 자기 처갓집에 아내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혼을 한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 혹은 이 아내에게 딸에게 중한 병이 걸린다든지 하면 보험 들어놨던 그 돈, 그 지참금을 가져다가 혼자 되어진 여자 혹은 병든 여인, 버림받은 여인, 그들의 생계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신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종신보험을 일시불로 넣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었어요? 14년 균등분할 매월 적립하는 식으로, 그것이 14년 일한 거예요. 14년 일하면서 자기가 받을 그 삭을 지참금을 분할해서, 그러니까 종신보험 일시불로 납입해야 될 것을 분납해서 누구에게 냈어요? 라반에게 낸 거예요. 라반 회사에, 요즘으로 치면 뭐 생명보험 회사에 종신보험 들듯이 이렇게 종신보험을 아내가 수혜자가 되도록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그 지참금의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라반인가요? 아니면 레아와 라헬인가요? 누구 거예요? 레아와 라헬 거지요. 그걸 회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험 들어서 회사 주시면 돼요. 안 받아가시면 돼요. 보험금을 내가 납입했으면 정년이 되었을 때에, 연령이 되었을 때, 조건이 되었을 때 그 보험금 내가 수령해야지요. 그건 맡겨놓은 거예요. 보험회사 게 아닙니다. 그건 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14년 동안 일해서 지참금이라고 준 것은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사실은 보험금 납입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재산권은 누구 거예요? 라반에게 속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재산이요? 야곱 집의 재산이에요. 야곱 집에 종신보험으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장인어른이 그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회사가 고의로 고객의 돈을 빼돌린 거예요. 오죽하면 31장에서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가 우리 돈 다 먹어버렸습니다. 딸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받을 내 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 야곱의 억울함, 물론 나중에 야곱이 다른 일을 통해서 그 돈을 다시 가져와 버리긴 합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고 또 자기도 속임을 받았던 이 야곱의 억울한 감정들, 평생에 그 속이며 속고 사는 그 삶 속에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억울한 감정을 풀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순종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입니까? 전장터에 멀리 나가 있는 형들에게, 멀리 양치러 나가는 형들에게 가서 뭘 하라고요? 도시락 갖다 주라고요. 그리고 형들이 뭐 하고 있나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있는 곳을 가 보니까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가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럼 어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멀리까지 나갔다가 형들이 없으니까 짐도 무겁습니다. 승용차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형들이 거기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도 아버지 속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세겜을 떠나 도단까지 가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적당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그 모습,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기는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버지는 내가 아들 좀 크게 키우겠다고 아들에게 도시락 짊어지고 형들 가서 안부 좀 묻고 와라 했다가 그 아들이 짐승에 잡아먹혀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아들은 베냐민은 내보내지 못하고 품에 끌어안고 이것밖에 없다고 지키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어디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순종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이방 땅인 이 애굽에다 묻지 말고 내 고향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막벨라 굴의 거리는 서울과 부산 거리쯤 되어집니다. 약 400km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날 과거 시험 보는 선비들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려면 몇 달 전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나서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지 않지만 그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막벨라 굴까지 가며 장례를 치르는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가셔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착한 딸 되고 착한 아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주변에는 모든 동역자들 다 속여버리는 야곱의 인생이 치유받은 것은 요셉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 가정이 대물려 내려올 뻔했던 사기치고 속이고 자기만 알던 그 고집스러움이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야곱 가문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어려서 예스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아들 잃어버린 겁니다. 형제 신을 잃어버린 것도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다가 외삼촌에게 속은 것도 도둑질 당한 것도 슬픈 일이지만 아들 잃어버린 것은 야곱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두고 아이들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이 90세쯤 되어서야 요셉을 얻었습니다.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했을 거예요. 타향살이 하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이삭에게 와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타향살이 하면서 속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낳은, 어렵게 14년 봉사하고 그렇게 보험금 납입하고 지참금 내고 그래서 얻어진, 느즈막히 얻어진 아들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태도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그 아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답니다. 내가 그 아들 좀 더 크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아들이니까 좀 당차게 커보라고 심부름 보냈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짐승밥 되었답니다. 내가 좀 더 지켜주면 좋은데, 내가 그날 앞에 나가서 아이를 맞았으면 좋은데 내가 나가지 못했다가, 내가 그날 밤에 불이 났을 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내 아들 꺼내 주었으면 좋은데 그거 못해서 평생에 한이 되어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 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팔아넘긴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동생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있잖아요. 어린 동생이 죽긴 했지만 우리들 보고 위로 받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내 눈앞에 있는 너희 10명 다 필요 없어. 내가 사랑하던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내가 지옥에 내려가고 싶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들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위로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아들 밖에 내보냈다가 짐승밥 되었어. 나 지옥이라도 가고 싶어. 거기 가서 그 아들 볼 거야. 그 말에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상처받았습니다. 이 아버지 필요 없구나. 아버지에게는 오직 그 요셉 하나밖에 없구나. 부모의 처신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과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린 이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야지요. 애굽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랍디다. 그 아들 내주세요. 그 아들 데려다 주면 곡식 준답니다. 그러면 베냐민 하나가 아니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아들 말고 여기 있는 다른 아들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놓으세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요셉 잃어버린 다음에 그 아버지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보다 짐승밥 되어버린 그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이미 아버지와 관계를 마음속에 다 끊어버린 아들들이 베냐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나도 좀 먹고 살고 우리 애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근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아들 끌어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아들 내놓으세요. 겉으로는 유한 표현이지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그 자녀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짐승밥 된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애굽 총리 되어 있답니다. 자기 데려오랍니다. 그래서 수레까지, 마차까지 보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죽지 못하고 몇 년을 살고 있다가 그 아들 살아있다고 하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눈이 떠지고 가슴이 열리고 그 아들 보겠다고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내 아들 요셉 보러 갈 거예요. 35장에서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만난 자의 기쁨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뛰어나갔습니다. 내 아들이 강원도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답니다. 살아온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텐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디로 뛰어나가요? 춘천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뛰어나간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잃어버렸던 자를 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버지는 만사 제껴놓고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들, 오늘 교회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분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가 무엇입니까? 오늘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렸는데 내가 접고 풀 바르고 접고 풀 바르고 꽃잎이 몇 개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자기 정성을 보여드렸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게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거래요. 어떤 아이는 용돈 많이 드리는 거래요. 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 부모님이 받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그 존재 자체예요. 빌딩을 지어주고 용돈 많이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용돈 1,000만 원 준다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아이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꿈이고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건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있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짐승밥 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살아서 그가 나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그것만으로,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효를 행하는데,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거기 있는 것, 그것만으로 아버지의 가장 큰 효를 행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야곱의 잃어버린 것들을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효는 형제를 사랑하고 신의를 깨버린 아버지 때와 다르게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보여주고, 그것이 야곱의 삶에 청량제만 된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찢어지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그 가족의 모습들을 다시 연결해주고, 더 이상 발뒤꿈치 잡은 그 가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기초석이, 씨앗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장례 후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들까지, 조카들까지 양육하며 책임지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보여드리는 효는 단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가문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질 한 민족을, 그리고 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의 씨앗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부모를 향한 효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가 보았거든. 이제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부모를 향하여 보여드리는 그 효가 단지 내 어머니의 마음만, 아버지의 마음만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묘목을 심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효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